샬롬 할렐루야. 일곱 영 두 번째입니다. 응답받기 위한 하나님의 측정 기준인 일곱 영이 어떤 분야를 측정하는지 정확히 알아서 공의에 맞는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겠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계의 법칙에 맞추어서 모든 응답과 축복을 주시죠. 여기에 적용되는 공의의 법칙이 바로 일곱 영입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 행실 등 모든 분야를 한치의 오차 없이 일곱 가지 측면에서 측정을 하지요. 첫 번째는 믿음을 측정하고, 두 번째는 기쁨, 세 번째는 기도를 측정합니다. 네 번째는 감사를 측정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믿음, 기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세 번째 감사 측정합니다.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중심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영혼이 값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또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중심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더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특별한 감사의 조건이 없다 해도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도 점점 많아지지요. 하루에도 감사의 조건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건 사고 많은 세상에서 지켜주시니 감사하지요. 그러니 염려 걱정할 것이 전혀 없답니다. 또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 무수한 질병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만 하지 않는다면 한 가지도 걸리지 않게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외에도 세어보면 감사의 조건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지요. 당장 눈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여 일곱 영 기준에 합격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일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원망, 불평을 한다면 일곱 영이 측정할 때 불합격이라는 판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나쁘다 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셔야지요. 그러한 믿음의 행함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섯째는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측정을 하시죠. 성경을 보면은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라는 말씀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 십계명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함축하고 있는 10가지 항목이죠.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도들이 십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정확하게 측정하여 잘 지킨 성도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계명을 잘 지키는지 왜 기도 응답의 조건이 들어가는 걸까요? 하나님께 응답과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며 아무에게나 응답과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공의 가운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주시죠.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사장시키면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일단 가져야죠. 내 마음판에 새기고 늘 우리 뇌리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지만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계명대로 사는 것을 힘들게 느끼기도 하고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 그대로를 믿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 모습을 사랑스럽게 여기셔서 응답해 주시죠. 여섯째는 충성을 측정을 하십니다. 일곱 영은 각 사람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되이 감당하는지 측정을 하죠. 이때 충성은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가정 일터에서 충성을 포함해서 온 집의 충성을 말합니다. 만일 주의 일과 세상 일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한다면 믿음 있는 성도는 주의 일을 택할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 일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리 안에서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거죠. 때때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직분 있는 일꾼인데도 지킴받지 못하고 큰 문제를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이러한 분들을 보면 전에는 뜨겁게 사명 감당하며 충성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명을 놓고 미지근해졌다는 고백을 하기도 하죠. 가령 사업터를 확장했는데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 주의 일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또 생활이 어렵거나 가족의 핍박을 피해 보고자 타협하다 보니 사명에 대한 충성이 식어진다는 거지요. 결국 사명을 억지로 힘들게 감당하는가 하면은 자리를 지키지 못하거나 겨우 자리만 지키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일에 충성하다가 왜 마음이 변개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열심을 냈다고 하지만 영적인 충성을 등한히 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충성은 꾸준히예요. 마음의 할례, 곧 마음의 악을 버리는 작업입니다. 영적인 충성을 한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도 변함없이 해나갑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명을 놓지를 않지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으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자신의 마음에 남아있는 육의 속성, 악의 모양이 발동되어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변함없이 주의 일에 온전한 충성을 하려면은 반드시 영적인 충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꾸준히 하면서 육적으로 주의 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일곱째는 사랑을 측정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영적인 사랑은 전체를 온전하게 매는 띠와 같은 역할을 하지요. 곧 일곱 영이 측정하는 믿음, 기쁨, 기도, 감사, 계명 지킴, 충성,
사랑을 하나로 엮어서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사랑이 없는 믿음이나 사랑이 없는 기도, 사랑이 없는 감사, 사랑이 없는 충성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면 이게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기도할 때도 사랑으로 기도를 해야 되지요. 사랑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향으로 상달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 없는 감사도 마찬가지죠.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물론이요, 사람에게도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즐거이 지키는 것이 참인 거죠. 충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처럼 사랑이 온전하게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곱 영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곱 영은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얼마나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지를 두루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여 일곱 영 측정에 온전히 합격하심으로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영이 측정하는 7가지 항목들은 마치 전자제품에 비유할 수가 있겠죠. 그 부품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스위치를 켜도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이러므로 일곱 영이 측정하는 7가지 항목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장 먼저 측정하셔서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합격 기준을 정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과하지 못할 높은 기준을 정해놓고 응답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고려하여 그 수준에 맞게 합격 기준을 정하고 그에 합당하면 응답하시고자 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7영을 통해서 세밀하게 기도 응답의 기준을 정하신 것은 어찌하든 더 많은 응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믿음, 기쁨, 기도, 감사, 계명 지킴, 충성, 사랑을 측정하는 7영의 기준에 모두 합격하심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믿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했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라. 우리 이것은 알아요. 그래서 이게 기초고 너무나 중요하다 했어요. 그럼 4가지가 됐어요. 이 말씀대로 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다.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특히 이제 십계명이 함축된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십계명부터 이제 지켜나가는 것이고, 거기에는 이제 충성이 들어가는데 특히 육적인 충성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충성, 마음에 할례하는 거요. 마음에 할례하는 거. 이런 걸 쭉 하면서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마음에 할례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것을 이루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고 사랑을 오래 참고 오냐하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기쁨, 기도, 감사, 계명 지킴, 충성, 사랑, 이 7가지 측정하는 영에 모두 합격하셔서 더불어 함께 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새 예루살렘까지 친노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샬롬.